여러분, 자유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유를 잘 다루고 지켜나가며 올바르게 행사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의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행사해야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압니다. 누군가가 간섭하면 무슨 상관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죠. 이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속전으로 들이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정말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의 의미를 잘 모르고 또 책임 있게 행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있던 베드로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압박에 밀려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에서 물러나는 위선을 범했을 때 바울이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또래 집단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같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복음의 정신에 따라 책임 있게 자유를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섬기는 신학교 교수님 중에 엄청 비싼 DSLR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감각도 있고 실력도 거의 프로 수준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카메라를 사서 들고 다니자 많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DSLR 카메라를 샀습니다. 가난한 신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교수님이 그걸 사라고 강요했거나 세미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행동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죠.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도 그렇지만 나쁜 방향으로도 작용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위선을 행하자 다른 유대교 신자들과 바나바까지 영향을 받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막지 않았다면 전체 유대인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의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 교사들, 교회 중직자들, 교육자들은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살피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만 할 게 아니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동뿐만 아니라 성품도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사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력 있게 행동하고 주님을 명예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동과 성품과 삶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헌신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쓴 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구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가 소중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돕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었다는 독자들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참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소중히 여겨야 할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 교회, 마음, 경건, 성경과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복음의 진리도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참으로 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그 복음의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헌신해야 합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위선에 과감히 맞섰던 것은 이 복음의 진리에 그가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베드로와의 관계나 자신의 품위 유지보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대사도의 인정보다 교회의 일시적인 평화를 지키는 것보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황스럽고 불편한 대면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일시적인 평화보다 개인의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진리를 거슬러 말하거나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거나 특별히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찰스 스윈도는 잘못된 교리는 암과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그런 것이 있다면 도려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TV로 필리핀에서 열린 WCC 대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의 한 여자 목사님이 기독교 예배 가운데서 하얀 소복을 입고 죽은 혼을 위로하는 진혼제를 한다면서 무당춤을 추며 종이를 태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런 식이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들과 하나 되는 것보다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1%라도 훼손되면 누군가가 영원히 멸망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며 그분의 성품을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헌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에 견고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올바르게 향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을 알았지만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차별 없이 받아준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대열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교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도 종종 은혜의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데 실패합니다. 자신은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부합니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까다롭게 굽니다. 자신은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아무 차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나는 내 형제에게 조건을 겁니다. 당신이 복장을 단정히 하면, 극장을 가지 않으면, 특정한 번역본의 성경을 읽으면, 특정한 교단에 가입을 하면, 방언을 하면 또는 하지 않으면, CCM 찬송을 하면 또는 하지 않으면 교제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은혜의 복음을 심각하게 욕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고 의롭다 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하며 다른 조건을 덧붙일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을 삶에 적용합시다. 그럴 때 삶이 변하고 참된 자유가 향유됩니다. 레미제라블을 보면 거기에 장발장은 은혜의 복음을 삶에 적용한 한 노사제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됩니다. 19년을 옥살이한 전과자, 출소 후에 나흘을 걸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그를 75세 노인인 미리엘 주교가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불가에 앉혔습니다. 장발장이 사연을 말하려고 하니까 주교는 말합니다. 그대가 누군지 내게 설명할 필요는 없네. 여긴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니까. 주교는 전과자와 함께 풍성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장발장은 오랜만에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은그릇과 은수저를 배낭에 넣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에게 잡혀 주교의 집으로 끌려오죠. 이제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교는 이번에도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은그릇과 수저는 선물로 준 것인데 왜 촛대는 안 가져갔냐면서 은촛대까지 얹어줍니다. 그로 인해 이 거친 전과자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빈민들을 위한 공장을 세우고 엄마를 잃은 가련한 딸 아이를 지극정성 돌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율법이나 비판으로 또는 규율이나 도덕이나 협박이나 징벌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은혜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그 아들을 매다시고 이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삶에 적용하면, 은혜를 베풀고 받아주면 그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에 걸쳐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이며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리고 또래 집단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고 복음의 진리에 헌신해야 할 뿐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에 헌신한 공동체로서 거짓 교리와 잘못된 집단적 압박을 힘을 합쳐 거부하도록 합시다.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우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본이 되며 은혜의 복음을 삶에 적용하여 피차 은혜를 베풀도록 합시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